아니라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겁고 힘이 있나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을 일을 알게 하고 예수님 아픔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그녀를 영광도 그르는 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고백이며 운명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을 십자가 진 후에 혈류가 있으니.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복음을 위한 핍박이 더 가해지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핍박은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 서게 되게 되면 다 대부분 다 부인하고 돌아서고 또한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바울은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정말로 당하는 이 단계에서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죄가 있어서 지금 죄수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의 선동으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정말로 누명을 쓰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들로 인해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는 곳에 넘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나 되는 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이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것을 공모를 받느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정말로 누굽니까?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해 달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이들이 하기 때문에 바울을 정말로 율법을 어긴 죄로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단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생명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 고백이 그냥 우리가 외우듯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정말로 내 생명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원한다라면 나는 과연 내가 내 생명을 그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정말로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에도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은 항상 그는 날마다 자신을 죽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내 생명에 위협이 오고 복음을 통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편법을 쓰지도 않고 불의와 같이 마음을 갖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부터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나갔다라는 거죠.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았고 생명을 위해서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2000년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만이 내가 복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체인지다. 복음은 신분 상승이다. 복음은 관계 형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녀의 그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비천함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얽매여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전락시켜 버렸지만은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등극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첫사람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우리를 완전히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전락시켰지만은 둘째 사람 예수님은 의의 종으로서 우리를 다시금 등극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불순종이고 불의, 불법, 미움, 다툼, 불일치, 교만, 거짓, 비진리 등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 죄는 모든 것에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의는 참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진리, 거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의 나무가 되신 것은 즉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저질러놓은 불의의 삭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피로 사셔서 불의의 자녀를 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거짓된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죄를 뿌려놓은 그것을 해결한 것이다. 아멘.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죄, 탐심, 탐욕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지만 의와 긍휼은 구원이라는 보상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임한 곳에는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어둠에 가려져서 자신의 정체를 할 수만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를 하냐면 거짓을 동원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빛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죄가 고백하게 돼요. 뭐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갈 때 이 어둠에 가려진 죄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빛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 죄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가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죄가 고백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믿는 것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다른 사람과 같이 끝났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이 정말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종교식만 의식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권세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삶과 사망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백부장 들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이 세상 나라에 다시금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마귀를 100,000년 동안을 뭡니까? 무저갱이 속에다 집어넣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때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7년 환난을 우리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7년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7년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바로 이 악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1000년 동안을 마귀 사단을 억압하고 절대로 아무 역사를 못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는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모든 것들을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우리는 반드시 본향이 있어요. 우리의 의무가 끝나면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기에, 최후의 승리를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비굴하거나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이나 타협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함부로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폐쇄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정하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진멸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망하게 해달라 소리를 안 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대적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교회를 함부로 하는 자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어느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불법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세속화되어져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별과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거룩으로 말할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이 어떠한 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거룩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구별되어진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일들을 한다면 구별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의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절대로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악과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것들과 타협을 이루어가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뭐라 그래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 아멘. 아버지의 뜻은 그거예요. 아버지의 일도 그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를 믿게 하겠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로 삼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주 예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말로는 나의 주라고 하는데 나의 주인으로서 정말로 예수를 인정한다라면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고 그분이 징계를 당했고 그분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정말 비방과 조롱을 당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내 자식을 죽기를 원하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믿고 가는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조금 도와주는 거, 물질 좀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거,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만 볼 뿐이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바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고 그분의 은혜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나의 죄의 짐도 내가 지고 가야 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짐들도,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도 내가 지고 가야 돼. 남편이요, 안 지어줘요. 아내요, 안 지어줘요. 부모요, 안 지어줘요. 자식이요, 안 지어줘요. 왜요? 다 자기 짐이 있어요. 내 짐만도 무거워요. 그죠? 내 짐만도 무거운데 내 아내가 나한테 갖다가 짐을 갖다 맡기러 나가면은 난 내 짐도 무거운데 어떻게 당신 짐까지 져? 또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에게 갖다 맡기면 아내도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있는데 다 누구든지 짐에 매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부부라고 하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혹시라도 내 근심의 짐, 염려의 짐, 걱정의 짐을 지어주진 않을까? 어림도 없어요. 다리 하나만 올리려고 해도 아이고 이 사람 무거워 죽겠다고. 어? 자다가도 다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리만 갖다 올려도 이 사람 무거워 죽겠는데 나도 지금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디다 갖다 올리냐고 그럴 판인데, 응? 여러분, 내가 제 짐을 갖다가 조금만 내 제 짐만 조금만 담당해줘 해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제 짐에 눌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의 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어느 누가 내 짐을 지어줄 수 않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라 그랬다. 그리고 갈증이 해갈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혼이 갈급해하는데 누가 물 한 방울 주지 않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이 언제 어느 때 생명의 위협과 생명이 달했는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외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복음이 뜨겁게 증거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위협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복음을 다 벗어 던져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땠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몇 명만 드리라고 하니까 그 큰 교회에서도 몇 명밖에 안 드리잖아요. 토요일마다 전화 옵니다.
저한테 전화 와요. 와갖고 뭐 6명만 드리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갖고 띄엄띄엄 앉아요. 그리고 60명 정도 50명 정도 앉는 데를 갖다가 무슨 6명만 앉아라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는 와서 보시라고. 다 제대로 할 거 다 한다고. 그래도요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교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그러는데, 아니 왜 교회 갖고 다른 데서 갖고 가만 놔두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숫자 놀이하고 앉았냐고요. 이거 완전히 세상이 강압을 하고 억압하는 거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 다른 데 가는 거를 사람들 무슨 영화관이라든가 쇼핑몰 가는데 어디 사람들 몇 명만 들어가란 말이 어디가 있었어요. 교회만큼 10명만 들어가. 아니 그 큰 교회도 19명 들어가.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되는 소리야. 19명 들어가라는 게. 그러니까 다 교회들이 알았어요. 19명 들어갈게요. 어떤 교회 우리 예배 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사는 난 도대체 목사 아니라고 봐요. 예? 우리 예배 정부에 가서 뭐라고 하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교회는요 세상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권속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그 세상에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다 무너지는 거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라도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몇몇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죠? 우리 그때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따라다니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를 만나야 내가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 만나야 되겠대. 제가 목사입니다. 죽어달래. 죽어줬어요. 뭐가 잘못됐냐고. 뭐가 잘못된 거 보시라고. 그랬더니만에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어디가 있느냐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에다 신경 쓰지 말라고.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본향이라고 생각해요. 말로는 나그네고 말로는 잠시 머무는 유목민과 같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유목민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 여기가 내 본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두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너무나도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의 말에는 너무너무 잘 들어. 세상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넓적 가서 엎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무지한 것 같고 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지만 똑똑한 자녀보다 내 말 잘 들어주는 자녀가 더 이뻐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똑똑해가지고 매일마다 뭔 말만 하면 부모 엄마가 뭐를 알아 아빠가 뭐를 알아 이거를 배웠어 저거를 배웠어 매일마다 딸이들만 하고 나는 옛날에 그러진 않았어 아버지 엄마는 잘못됐어 뭐 매일마다 따지는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하는 자식보다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도 부모가 뭔 말하면 예. 제가 그때 한번 TV를 보다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장애예요. 장애인데 자식들은 다른 자식들은 다 잘났어요. 근데 이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아들이 최고다. 이 아들이 최고다. 자기의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있어도 다 세상으로 어느 정도 돈 많고 그래도 나는 그 자식이 필요 없대요. 왜요? 걔네는 바빠서 오지도 않는데
이 자식은 엄마 시장 가고 싶다. 예. 엄마 밭에 가고 싶다. 예.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거지 10리 몇 길을 아버지 엄마를 옆에다 팔짱을 끼고 가는 거예요. 얘가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엄마 아버지 밭에 가야 되는데 잘 못 걸어요. 노인네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밭에 가야 되는데 예. 또 팔길 옆에 끼고 또 걸어가요. 또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내 자식을 바보다, 못났다, 모자라다 그러지만 나는 이 아들이 최고라는 거.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맞아. 주님도 그렇구나. 내가 뭐를 잘해주고 내가 뭔가를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똑똑똑 하는 그런 것보다는 순종입니다. 그냥 주님이 무슨 말하면 예 알았어요. 모르지만은 잘은 못하지만은 흉내라도 내는 마음으로 하면은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였어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은 언제 어느 때 생명이 일각에 달아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를 가장 이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면 뭐라고요? 예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만 하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만 되었더라? 예만 되었더라. 이렇게. 그죠? 우리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는 자기 말에 예만 해주기를 좋아해요. 그죠? 내가 뭘 모자라도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냥 옆에서 여자는 아내는 예 공손하게 예만 해주기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이 자기 말에 그래 이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공부는 안 하고 많은 명예와 권력은 없어도 주님 앞에 이쁨 받을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예 아멘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